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거의 매주 월요일 관악산 여기 정상까지 다녀왔었습니다.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바위산의 경사도 만만치 않아서 쉬운 산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아침에 바위산을 피하는 코스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산행 운동도 했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웬만해서는 쉬지 않고 웬만해서는 추월당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추월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바위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 때부터 무릎에 무리가 살짝 갑니다. 무릎 회복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산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운동을 합니다. 관악산을 오가면서 스치듯 자주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은 되어 보입니다.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그런데 이분 걷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 번 추월당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 입고 등산용 스틱 양손에 잡고 휙휙 막 다니는 것이 마치 날다람쥐 같습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빨리 저렇게 자주 젊은 사람 휙휙 추월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 100세가 되어도 그렇게 관악산을 누빌 것만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할머니 기억하시면서 31장 18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32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소식 없는 모세로 인해서 답답해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웠던 대로 거기에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적당히 접목해서 나름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강력한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며 먹고 마시며 취하고 엄란히 뛰어다닙니다.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다 죽여 없애려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지만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범죄한 3,000여 명은 죽임당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치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혹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다.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전달되지도 않지 않았는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십계명 두 돌판 구경도 못하지 않았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이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당연히 불안해했을 것 아닌가?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할 수 있었겠는가? 보고 배운 게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 아니었나? 그래서 나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아닌가? 그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3,000여 명 죽게 만드시고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 너무한 것 아닌가? 법을 알려주고 법을 집행해야지. 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것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은 시내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현재 이집트령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좌측 왼쪽에 있고 그 남쪽에 있는 것이 시나이 반도고 그것이 현재 이집트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내산이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성경의 시내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그렇게 정설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높이는 해발 2290m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산은 해발 2530m입니다. 둘 다 경사지고 바짝 메마른 바위산,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바위산입니다. 관악산의 높이 630m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은 1950m, 그 다음 높은 산인 지리산은 1915m, 대한민국 최고봉인 백두산은 2744m입니다. 시내산이 둘 중 어느 것이건 간에 시내산의 높이는 관악산의 4배, 한라산, 지리산보다 훨씬 높고 백두산보다 조금 낮습니다. 지리산, 한라산 정상까지 다녀오신 분 계시지요?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지리산, 한라산 정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등산로가 매우 잘 되어 있지만 걸어서 정상까지 가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까지 차로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출발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한라산, 지리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산세 자체가 온통 돌산입니다. 숲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사막의 날씨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등산화도, 등산복도, 등산모도, 가벼운 스틱도 없습니다. 지팡이만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 32장 현재 모세의 나이 몇 살입니까? 80살 노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무릎은 괜찮았을까요? 오늘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인근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11개월 5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문제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시내산 정상까지 몇 번이나 올라갔을까요?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대충 몇 번 정도 갔을 것 같습니까? 4번. 4번 나왔습니다. 7번 나왔습니다. 네. 혹시나 맞춘 게 있더라도 지금 정답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찍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은 11개월 5일을 머물렀지만 그 기간에서도 압축됩니다. 아마 5개월 동안 올랐던 횟수 10회, 4, 7, 10회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답을 성경을 찾으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까 드렸던 질문, 법도 알려주지 않고 위법을 벌하는 하나님 아닌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또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는지,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세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가 지금 확인할 횟수만큼 시내산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따라 구별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보았지 않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장로들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내산 등반이었습니다. 이제 8절 뒷부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 등반이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내가 셋째 날에 너희에게 임할 터이니 백성들이 성결하도록 이틀 동안 준비시켜라.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이 옷을 빨며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합니다. 이게 세 번째 시내산 등반입니다. 16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의 셋째 날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꼭대기가 아니라 시내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용광로처럼 불이 피어오르고 천지가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 거기는 외국인들은 접근도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접근을 못합니다. 철저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즈산 꼭대기가 새까맣습니다. 다른 지역과 산 색깔이 다릅니다. 까맣습니다. 실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까만 이유가 지금 보시면 용광로처럼 불이 피어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불에 타서 산이 까맣게 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백성들이 함부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5절 산에서 내려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네 번째 등반이었습니다. 이제 20장 1절에서 17절 보십시오.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어디에서일까요? 18절 19절 보십시오. 20장 18, 19절 모세가 십계명을 들을 때 시내산 전체에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연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서 벌벌 떨면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까 무서워서 도저히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잘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21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런 이유로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22절 뒷부분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 주실 때는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었고 십계명 주시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보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23절 백성들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만 일단 들었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산 꼭대기에 모세 혼자만이 듣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내용들을 산 꼭대기에서 들었던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입니다. 이때가 모세의 다섯 번째 등반입니다. 일단 네 번은 틀렸습니다. 다섯 번 지났습니다. 이제 24장 1절 2절 보십시오. 23장까지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 어느 능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올립니다.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전했던 가장 핵심적 내용이 아마 십계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1,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였을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제사를 드리며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언약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임재의 최대한 가까이에서 다치지 않을 만큼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입니다. 2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오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13, 14절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없을 때 아론과 훌의 말을 들으라. 장로들에게 말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달했으면 당연합니다.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쫑긋 순종을 다짐하며 장로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6새 동안 빽빽히 가렸습니다. 7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백성들은 맹렬히 불타는 듯한 시내산 장면을 멀리서 목격합니다. 18절, 이때로부터 모세는 40일 낮 40일 밤을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입니다. 성막의 설계도, 제사장의 직분과 복장, 제사와 관련된 법 등등을 받습니다. 31장 18절 보십시오. 31장 18절, 그 40일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의 6번째 시내산 등반입니다.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40일이 끝날 때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일의 기록이 32장 1절에서 29절, 금송아지 숭배 사건,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일, 우상 숭배자 처단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해서 알려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계명을 알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가 얼마나 큰 반역인지 1계명, 2계명의 위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곧 죽음임을 또 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 엄청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32장 30절 31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7번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간청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거들랑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중보가 끝났습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진박 회막에서 모세의 중보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후에 추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34장 2절 3절 보십시오. 모세의 중보와 중보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돌판 둘을 다시 다듬어서 가져오느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산 꼭대기로 오느라. 내가 계명을 다시 새겨줄게. 깨버린 돌판을 새로 새겨주겠다 하십니다. 파기된 언약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34장 28절 보십시오. 이때도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5절,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로 새겨주신 두 돌판을 안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8번째 시내산 등반이었습니다. 35장 이후의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받은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시는 영광된 장면입니다. 퀴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80세의 모세는 단 몇 개월 동안 해발 2500m 경사지고 가파르고 메마른 돌산을 8번이나 오르내렸습니다. 관악산의 날다람쥐 할머니는 모세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무릎과 발은 온전했겠습니까?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충성심,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의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가 산을 오르내리며 했었던 그 고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청소, 설거지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우리, 조그만 봉사에 생색 내는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이 수고, 우리의 그 수고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8번 산에 올라간 것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8번 올라감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다짐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 과정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모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줄거리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소식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그 놀라운 일들, 지난 수개월 동안에 경험한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3개월 동안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천둥 번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이,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조목조목 계명을 들었던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만듭니다. 아론마저도 함께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하며 진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금 산 밑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 너는 내려가라.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 이 백성, these people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아론도 죽이려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아론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모세가 중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 붙잡고 눈물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저의 백성 아닙니다. 주의 백성, 영어 성경은 your people, 하나님께서는 these people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your people이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만약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진짜 이상한 하나님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한 이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아론도 대부분의 백성도 살았습니다. 15절에서 29절, 진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던 모세가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언약의 파기입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모세의 행동입니다. 언약을 만약 파기하지 않으면 두 돌판에 새겨진 법에 의해서 1, 2 계명을 어긴 백성들 모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돌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변명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3,000여 명을 처단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일단 상황을 수습하고 처단할 자 처단한 후 모세가 7번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눈물겨운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 백성 명부에서 제 이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만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야, 이제부터는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돕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천사 보내셔서 함께 하게 하시겠다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33장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나의 천사를 가나안에 먼저 보내서 너를 돕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처럼 고집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는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 모른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백성들도 크게 슬퍼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진 밖에 따로 쳐놓은 천막에서, 여기 회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성막은 아닙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따로 쳐놓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하시기를 마치 친구 대하듯 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장면을 자기 처소에서 경배하며 바라봅니다. 12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 왜 자꾸 저에게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면서 이름으로도 저를 아신다 하시면서 이토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자꾸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할게. 내가 친히로 번역된 원어는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비추시면서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5절 16절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응답하셨지만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당장 가나안행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알았다. 너가 하자는 대로 하마.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 맞다. 내가 너의 이름만으로도 너를 안다.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도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고픕니다. 그 말씀으로도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최종 요구입니다. 용서하심, 천사를 보내주심, 친히 행하심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 모든 문제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평안히 들어가는 것, 높은 산을 오르내리며 겪었던 몸과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 사랑으로 아팠던 것들, 사명으로 힘들었던 것들, 백성 사랑함으로 울었던 많은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천둥 번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하고 중요했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최종적 요구, 가장 큰 복을 요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나 내 얼굴을 직접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등만을 보여주마. 너는 바위 사이에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등만 보아라. 등을 보는 것조차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가 다치지 않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지켜주마. 하나님 보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간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천도시에 녹아버리는 어떤 물체가 천도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도에 갑자기 노출되면 사라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만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서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모세가 8번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34장 5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8번째 시내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전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지금까지 모세가 간구했었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싹 다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 찬양, 경배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세상의 영광은 오물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욱 뚜렷이 보임도 깨달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 인생 80년 최선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남은 40년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갈 힘이 여기에서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며 구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수개월 동안 2500m 고지를 슬리퍼 신고 8번이나 올랐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육의 강건 주십시오. 가족 모두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간구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게 하는 간구,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만드는 간구, 남은 생애에 맞닥뜨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만드는 간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케 만듭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반역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아프고 상하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크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임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크고 크신 하나님만을 오히려 더욱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길어진 것.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의 기도, 원컨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그 기도가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응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 꼬꾸라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그냥 사실 그대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세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제자들 자신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은 또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깊이 경험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영광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더욱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더욱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상태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황무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여전히 범죄하며 금송아지 만들어 숨기며 예배하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사고치고 또 금송아지 만드는 일 반복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맞지만 매일매일 황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속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만 가득히 보이는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광 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더욱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우리 교회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 감사하지만
그 말씀으로 여전히 목마릅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후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도 더욱 잘 감당케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일들이, 그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백양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